2023년 10월 25일자 기독일보 인터넷판에서는 한 가지 흥미로운 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 보도에 따르면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에서는 키워드 탐색 기능이라는 그런 데이터를 검토해서 172개국의 평균 월별 구글 검색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데이터를 통해서 얼마만큼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많이 했는가, 어떤 단어, 어떤 문장을 무엇을 검색했는가 했을 때 172개국을 평균 월별로 검사한 것이 있습니다. 또 인기 있는 성경 읽기 웹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웨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곳에서도 가장 많이 읽은 100개의 성경 구절에 대한 국가별 구글 검색량을 살펴봤습니다. 그 결과로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검색을 하고 또 인기 있는 성경 읽기 웹사이트를 통해서 가장 많이 읽었던 구절이 무엇이냐면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210만 건이랍니다. 210만 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월간 검색을 기록했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 다음에 에레미야 29장 11절 빌립보서 4장 13절이 현격하게 좀 차이가 나는데 82,000건. 그러니까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되는 3장 16절을 210만 건을 검색을 했을 때 2위에 해당되는 에레미야 29장 11절이라든지 빌립보서 4장 13절은 82,000건이라는 것이 공동 2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했던 이 말씀을 많은 분들이 검색을 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공동 2위에 해당되는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많이 좀 접한 구절들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든지 예레미야 29장 11절,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다. 이런 구절을 많이 찾고 검색하고 많이 읽었다는 것이지요. 역시 월드비전 디지털 설문조사 결과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은 독보적으로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사실 이 구절은 너무나 유명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귀가 닳도록 들어온 말씀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성경을 잘 모르는, 교회를 다니지만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 해도 이 구절만큼은 기억할 정도로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늘 본문의 구절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리켜서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 이 복음서들 속에 있는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는 작은 복음서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그리고 복음서들 중에 복음서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구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목회자들과 성경신학자들도 신구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복음의 진수가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극찬을 아끼잖아요. 신구약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복음의 진수. 그게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구절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 중요하고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어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근본의 분본이 되고 정체성과 본질을 나타내는 기독교의 뿌리와 같은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좀 더 과하게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이해하면 성경 전체를 이해할 수 있어요. 과하게 얘기하면 그만큼 핵심적이고 중요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을 이해할 수 있고 성도들이 어떠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핵심 구절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들어가고 단단해져서 어떠한 흔들림이 없는 건강한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메시지는 첫 번째, 복음의 기원은
복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이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다 담겨 있죠. 모든 것이. 근데 여기 중요한 것은 16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16절의 구절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주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잘 알고 있지만은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어떤 성질의 주체가 되는 게 바로 주어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주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는 거죠. 이게 뭐냐?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에요.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주체와 구원의 주관하시고 결정하시는 분도 다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출발이시고 주체이시며 주관하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결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가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대상은 우리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는 덧입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코스모스는 우주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러나 이 코스모스 세상이라는 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온 인류를 가리켜요. 2000년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코스모스를 통해서 세상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그 담겨진 의미는 무엇이냐? 온 인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혁신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은 2000년 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당시에는 유대인의 정통적인 사고방식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사랑한다는 것이죠. 자신들만 하나님이 택함 받아서 자신들만 사랑하는 선민의식이 굉장히 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즉 이스라엘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다 사랑한다는 것, 포함한다는 것이죠. 굉장히 넓어진 거예요. 그 사랑의 대상이.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이 민족이나 계급을 초월하고 모든 인류에게 미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게 복음의 보편성이거든요. 이건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인지 그 자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 때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이 누구든지라는 것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이방인들을 생각하는. 그래서 그 당시 2000년 전에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저 사람들은 지옥의 땔감들이라. 저것들은 다 지옥에 갈 사람들이고 지옥의 그런 땔감들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가 또한 자격이 누구냐? 바로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복음의 보편성 다 열어놓으신 거죠. 그랬을 때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의 제자는요 누구든지예요. 누구든지 다 포함됩니다. 어떠한 인종과 어떠한 계급과 어떠한 학식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이 참된 제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사랑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표현하셔요.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처럼이라는 말은 무엇이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엄청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이라는 것은. 근데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처럼이라는 것에 얘기할 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줌의 흙이에요. 한 줌의 흙.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한 줌의 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마치 조각가들이 작품을 만들 때 흙을 만들거나 흙으로 만들거나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것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흙으로 빚으셔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작품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얼마든지 부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깨뜨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고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어느 정도 사랑하셨는가 하면은 하나님 자신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사랑한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만큼 그렇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이 사랑하사에 해당되는 헬라어 에가페센이란 이 헬라어는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그가 사랑하셨다라는 뜻인데, 이 에가페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겁니다. 아가페에 좀 결용된 말이에요. 아가페라는 게 뭡니까?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이에요. 왜 사랑하십니까? 그런 어떤 조건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적인 사랑입니다. 신적인 사랑이 뭐냐? 어떠한 한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신적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어떠한 한계가 없어요. 무한대로 엄청나게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아가페의 사랑은 인생의 연약함과 죄성을 끝없이 용서하시고 감싸 안아주시며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은 사실 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내가 이만큼 사랑하면 그 사람도 나 사랑해야 됩니다. 짝사랑이라는 것도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무조건적이진 않아요. 어느 순간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이 반응이 없으면 그냥 포기해버리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도 요한은 뿐만이 아니라 아가페라는 단어를 요한일서에서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의 본질이 바로 사랑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에 누굽니까? 온 인류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은 한계가 있고 크지 못하고 유한합니다. 우리는 내게 잘해주는 사람,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마음이 넓어지고 용서하고 사랑하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마음에 들지 않게 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용서와 사랑이 너무나 정말 인색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바다와 같이 넓은 마음을 가지지만, 피해를 주거나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작은 바늘도 들어가지 않을 만큼 좁은 그런 마음 아닙니까? 노랗게 용서하지 못해요.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됩니까? 하나님께 만족하실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인간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여러분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한테 피해를 준 만큼 그 사람에게도 피해를 줘야 된다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해요. 내 원수까지 사랑하는, 참는 걸 떠나서 소극적으로 내가 참지 하는 그런 소극적인 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더 넓은 면으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의 본질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고 우주와 같이 넓으셔서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는 자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십니다. 그 용서와 사랑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바로 기독교의 근간이고 뿌리입니다. 근데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가페는
아가페적인 무조건적이고 신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바 두 번째로는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이 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든 게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게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 그냥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러분 실천적으로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없거든요. 어떤 동물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현실은 죄를 지어 타락하여 영원한 심판과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여러분 영원한 멸망이에요. 불의 지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멸망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인류의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지음받았고 그 코에 생기가 불어넣어짐을 통하여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후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생각하셔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떼어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러한 하와를 보고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가장 사랑하는 존재로서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한 몸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각각 부모를 떠나 결혼하면 한 몸이 되어 연합되는 건 그건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뱀에게 들어간 사단의 유혹으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통하여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의 결과인 죽음이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거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과 연합된 관계에서 끊어짐으로 영적으로 죽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죽음의 결과로 육신의 죽음까지도 여러분 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신은 죽는다 할지라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 영원토록 살아야 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영원한 세계는 두 가지밖에 없지 않습니까? 끝이 없는 영원한 시간이란 속에서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게 될 불의 지옥과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과 고통과 염려 없이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과 천국과 천사, 믿음의 동역자들과 부활의 영광을 받으며 영원토록 사는 천국의 세계, 이 두 가지 세계밖에 없어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오산 세임만교회 성도님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 함께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천국과 죽음과 공포로 가득 찬 불의 지옥의 현장을 보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돌아와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가게 될 영원한 세계 중에 어느 곳에서 살고 싶으십니까? 과연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게 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생각할 수 있고 취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가지고 누리는 것보다 영원한 세계에서 어떻게 사는가가 더 중요한 거 여러분 생각하지 않습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땅에서 삶이 지옥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80년, 90년이에요. 아무리 행복해도 여러분 80년, 90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이후의 시간은 끝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서 후회한다 할지라도 귀는 없어지는 거예요. 활활 타오르는 영광로와 같은 불구덩이 속에서 아무리 발버둥 치며 끝내고 싶어도 죽으려 해도 여러분 죽을 수 없는 지옥에서 끝없이 영원한 시간을 살아야 한다면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예배 드리는 거,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게 별로 커 보이지 않고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정적으로 우리가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그 믿음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그 믿음 하나로 우리는 영원한 시간을 여러분 결정된다는 걸 깨닫게 된다면 믿음은 별게 아닌 거예요. 아니라 전부예요. 믿음은 전부예요. 우리의 삶의 주된 직업은 여러분 어떠한 직장이야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직업은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무리 후회하며 기회를 달라고 해도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얼마만큼 두려움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믿음 하나로 지옥불이 아닌 영원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될 수 있는 그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사단 마귀 악한 영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 영생을 누리는 것 절대 가만히 보고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방해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25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으니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택한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라고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미리 지금 말씀해 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들과 또한 세상 것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까지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이란 게 뭐냐?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듯이 앞길을 찾지 못하듯이 세상의 영과 악한 영과 정욕과 여러분 취해서 왔다 갔다 비틀거리며 그 길을 잃어버린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진리를 알고 예수님을 알고 믿는 성도들, 세상에서 살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이 주는 걱정과 근심에 자꾸 눈과 마음이 어두워져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잠깐의 만족과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며 살게 만듭니다. 마음과 영이 자꾸만 둔감해져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고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마음이 어두워진다고요. 예수 믿는 게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눈과 마음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 끊임없이 때가 되면 우리가 가지고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다 내리고 가야 된다는 걸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누리는 것도 행복하다고 좋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부르시면 다 놓고 내가야 됩니다. 근데 세상은 자꾸만 그것에 둔감하게 만들고요. 그것에 민감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자꾸 세상의 것에만 집중하게 만들고 육신의 것에만 집중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시간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께 소리를 부르신다면 우리의 시간은 멈춰질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채찍에 맞아 온몸이 찢어지고 고난과 고통을 다 받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케 해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서 6절에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위대한 사역입니다. 십자가의 사역, 죽으심의 사역. 이처럼이라는 것은 여러분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죄산 받고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영생에 해당되는 조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생명입니다. 신적인 생명을 가리킵니다. 이 생명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은 얻어지는 거 아닙니까? 노력한다고 얻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선택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큰 선물이라는 것이죠. 독생자 또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사도 요한만 쓴 표현이에요. 요한복음이랑 또한 요한 그 편지에서 나오지만 이 독특한 이 독생자라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유일한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독생자라는 거. 이 요한복음에서만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독생자라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유일한 단 하나뿐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그 독생자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위해서 질고를 지고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우리 향한 사랑입니다.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표현하시고 실천하셨고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모든 고통 다 짊어지고 죄가 없으신 분께서 모든 질고를 다 지시고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며 자신의 몸에 온몸이 찢어지고 온몸에 피가 여러분 쏟아짐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요 우리 향하신 끝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님들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참으로 여러 번 사랑해 주셨다는 것, 구원해 주셨다는 것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증거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란 건 뭐냐? 이미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을까라는 어떤 불확실한 사건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구원이 확정됐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예수님 믿지 않는 것 자체가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데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됐고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억에 남고 좋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받았을 때 가장 기쁘셨습니까? 저도 많은 선물을 해주기도 하고 받기도 했지만 선물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기쁘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주었을 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면 참 좋아요, 기분이.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예전에 생각해보니 제가 받았던 선물 중에 가장 어떨 때 가장 기뻤을까? 어떨 때 가장 행복했을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저희 딸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서 월급을 타서 저에게 양복을 선물한 적이 있어요. 양복을 사입으라고 용돈을 준 적이 있는데 그때 참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선물은 제가 21살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눈물 흘리며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일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선물이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예수님을 여러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에서 헌신하며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큰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그때 저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되었고 제 인생의 목표와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예수님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 바로 영생의 복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자 선물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성탄절 주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보배로우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깊이 묵상하며 동방박사들과 같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이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을 임하여서 평생토록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저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에 쓰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정말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을 부인하며 대적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믿게 하시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며 그 보배로우신 예수님께서 참된 인생에서 가장 큰 선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